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디저트가 하나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두쫀쿠. 줄여서 쓰는 말이래요. 두바이 쫀득 쿠키. 쿠키인데 오븐에 굽지 않고요. 쪼물락쪼물락 손으로 만드는 생긴 거는 찹쌀떡같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지를 못했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합니다. 유행하다 보니까 막 뛰어가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막 비싸졌어요. 제가 오늘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한 개에 한 6,800원, 7,000원 막 이래요. 더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두바이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마시멜로하고 초콜릿하고 막 섞어요. 그게 이제 겉이라는 거고요. 안에 카다이프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아랍 지역에 소면같이 생긴 걸 말린 건지 튀긴 건지 그거하고 피스타치오인가요? 그걸 어떻게 해서 속을 만들었대요. 그것을 찹쌀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 디저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지 몰라서 사 먹기도 하고 생소해서 찾아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유행일까라고 하는 이 두쫀쿠의 사회학 이렇게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에 환장할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식감 중심에서 쾌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가 하더라고요. 이제는 식감이 아니라 뭔가 먹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상상력. 이제 두바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부자 나라 라는 생각이 번쩍 뜹니다. 왠지 고급져 보여요. 두바이가 그런들 안 그런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두바이라는 나라하고 결부시켜서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이 두바이라는 이름을 첨가한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불안한 시대의 소확행의 심리. 불안한 시대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 두쫀쿠라고 하는 디저트에 담겨 있는 사회학이라고 이렇게 누가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 둘 곳 없어서 고작 그 쿠키 하나에 마음 쓰고 돈 쓰고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가 아마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뭔가 사 먹지 않으면, 내 SNS에 올려놓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심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변함없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때가 지나면 사라져버릴 유행을 쫓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디저트 하나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행이 아니라, 혹은 불안이 아니라, 혹은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변함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평안함보다는요, 불안하고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가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굳게 세워놨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다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시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웠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화 혹은 풍습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 서로 왕래되어지고 교류했던 곳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도 받게 되어지지요. 우상이 흥행하게 되어지고요. 성적 타락, 성적 쾌락들이 극에 달하고요. 여유가 생기니 흥청망청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보였던 것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파벌이냐면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즉 신전에 올려졌던 재물이 시장에서 팔리다 보니 그 먹는 것과 그리고 신전 창기들과 나눴던 그런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자랑과 교만이 넘치고 근친상간 이런 문제들이 용인되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런 문제 한복판에 있는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개척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떤 서두를 인사말을 끄집어내서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아마도 보통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왜들 그러냐? 너희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지.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아마 이러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웁게도 책망이나 질책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러 선포합니다. 이 첫 마디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바로 알아감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고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 바울이야. 너희들 잘 알지? 나 개척한 목사야. 아마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건데, 혹은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 줄 알아? 학벌과 배경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만연했던 지도자 숭배 혹은 권위 다툼, 아마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깨트리기 위한 선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뭐 이런 것을 만들고 줄을 서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도직은 너희가 인기 투표에서 세운 것이 아니야. 내 야망의 결과가 아니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아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혹은 봉사하거나 내 능력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지식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어떤 봉사의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충성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주권이, 나를 부르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발로, 내가 깨달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사 교회에 나와 하나님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말해요. 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으로 소개되어집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스테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소스테네를 소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쭐대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나 바울도, 너희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으로 이끌었던 나 바울도 이렇게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은연중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요, 뒤처진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늦춰주고요, 뒤처진 사람은 앞선 자를 바라보고 조금 빠르게 걸어서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예요. 탓하지 마시고 타박하지 마시고 함께 이끌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2절에 가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모습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도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에 의하면 거룩한 자 혹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좀 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여간 안 좋았는데 타락했다라고 평가해도 뭐 그러지 않을 그럴 사람들인데,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거룩한 자야, 구별된 자야.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그들이 성도인 이유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구별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참 값없어졌습니다. 그저 성도라는 말을 하도 부르기 편하고 듣는 것이 흔하다 보니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게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성도,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 세상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에 빗대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지게 해야 되는 부름, 이게 성도라는 부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그 쿠키를 만들고 먹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그것에 출되어서 뭔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향해 가는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옮겨서 쫓아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의미 없는 성도라는 말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안 카를로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또 하나는 당신은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에 걸맞게 살아내시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라 부름받은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있기를 갈망한다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호의, 이겠지요. 평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과 삶의 조화, 인사라고 하는 샬롬의 상태가 평강, 평안이지요.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내 인생이 주의 뜻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의 상태, 이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 365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영양분 삼아 여러분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니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구나. 어쩌면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은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단초가 되어졌더랬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역설적 표현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파벌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너희들을 타락하게 교회를 어지럽혔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뒤떨어지면 도태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코딩을 배우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AI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취직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들어보니까 AI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뭘 배워야 된대요. 모든 것들이 지식과 경쟁력, 어떤 스펙, 능력, 조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조건들은 결국 이 땅의 가치관들을 쫓아가는 미련한 결과들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화려한 건물 좋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 영적 선장에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졸업장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겠지요. 교인의 수, 넉넉한 재정, 이런 것들에 파묻혀버린 신앙의 신비, 구원의 역사, 부름받은 자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것, 어떤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성장에,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잘나서도 안 되고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기다림이라. 바울 사도는 해결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지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아요. 세워놓은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젊음도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도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어감만 들어도 왠지 찜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귀하디 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나를 허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형식을 따라 찬송하며 삶에서 기도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과 제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고 은혜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성도라 부르는 그 부름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성도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 살아가거라. 그 삶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 삶에서 충성되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은혜 감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 그 길만을 쫓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에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라 부름받았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